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것입니다. 입이나 코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는 코로 맡고 색깔은 눈으로 구별합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사물이 흔들림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알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마치 수돗물을 전달하는 수도관과 같고 TV 채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채널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천국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념은 있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신념과 신앙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신념이 강합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신념은 상당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강하면 자기 건강, 자기 물질, 자기 지식, 또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삶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물고기는 물이 없이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이 없이 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실존주의는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는 삶의 원리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이 세상은 이제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요인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샤르트의 말처럼 믿음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합시다.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아무런 소득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는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와 사업주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업주와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회사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일터에서 어떤 약속이나 그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차나 버스를 탈 때도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기사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택시를 탑니다. 정말 시퍼런 면도칼을 목에 갖다 두어도 우리는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자연인이 야외 생활을, 산속 생활을 하면서 짐승의 소리가, 짐승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이 우는 소리가 무섭더라는 거죠. 근데 하루 이틀 3일 살다 보니까 짐승은 전혀 무섭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짐승은 해코지하지 않는 한 달라드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속삭임, 사람들의 소리가 가장 무섭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람처럼 간사하고 사람처럼 변질되고 사람처럼 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사람처럼 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약속이 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고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어디서 생깁니까?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부도를 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떡패떡하는 그런 삐치는 그런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은 믿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믿을 수 없는 것은 믿고 믿어도 괜찮은 것을 못 믿는다면 이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을 상실할 때 사람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을 상실할 때 사랑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떠난 곳에는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 별거 없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데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뒤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잃어버렸을 때 손가락이라도 대신 빨듯이 뭔가 우상이라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왕 믿을 거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은 왜 그리 공허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영원한 심판이 물론 있지만은 이 땅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도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한 번 죽게 되어 있대요. 엊그제 초상을 치렀습니다마는 제가 초상집에서 자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멀리 수평선이 보일 때 거기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를 타고 가보면 그가 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세 인생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 100년을 산들 70년을 산들 30년을 산들 영원에 어떻게 비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삽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면서 삽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것입니까? 저는 엊그제 초상을 치르면서도 내가 죄가 많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수없이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좋은 일도 많은데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때로는 정말 좋은 그런 예식으로 장례식을 치를 때도 있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장례식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중국 선교사로 가 있던 주목사, 그의 딸이 6, 7살인데 얼마나 이쁘고 키도 크고 장차 이 아이는 정말 경국지색, 나라를 뒤엎을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이뻤어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이뻐하고, 그리고 주 목사님도 그 딸을 아들보다 몇십 배나 이뻐하고 그랬는데 그의 남동생 딸, 그의 여동생 딸, 그의 딸, 그리고 그의 아버지 4명이 공주 강가에서 물에 빠져 죽어서 마침 여름 휴가라고 성도 한 2, 3분이 따라왔었던가 변산 앞바다에 그때 휴가를 갔는데 가자마자 전화가 와가지고 휴가고 뭐고 간에 나만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설교라는 것이 정말 축복스럽고 하기 좋고 듣기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또 해필이면 노회장 때라서 왜 내가 우리 성도들 장례도 치르는데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엊그제 와서 글을 썼습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이던가 젊은 자매가 하늘로 여행을 갔다. 더 많은 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리도 짧게 삶을 마감하는가. 수많은 나날들을 병과 힘들게 싸우면서도 항상 긍정신앙으로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은 생명의 연한이 다하거나 이 땅에서 삶보다 죽음이 더 유익하거나 안식이 필요할 때 부르신다고 했다. 이제 모든 수고와 염려로부터 노임받고 몹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환송식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 주인이 맡기셨던 보배를 주인이 찾아가셨기에 우리는 아무 불평도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짧은 글을 제가 엊그제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수명이 다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명 감당을 다 했거나 또는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 안 하거나 또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거나 그에게 안식이 필요하거나 할 때 사람의 생명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 안 해서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정말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지만은 짧거나 길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고통과 지옥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다시는 이별도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질병 고통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그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는 짧은 인생 100년을 아무리 호화롭게 살았다 해도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미가 맞고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을 여기서 전부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쪽으로 가는 거죠. 나와 여러분은 모두가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현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는 자 어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험악합니까? 죄와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하는 불신앙의 요소가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사건 사고는 왜 그리 많습니까? 엊그제 자기 길로 잘 가던 한 여성이 맞은편에서 정말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 의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상대방은 괜찮았는데 치인 그 여성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 많습니다. 우한과 질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은 천연두 바이러스는 3억에서 5억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매스컴이 발달 안 돼서 저 나라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도 이 나라 몰랐고 이웃 고을에서 이웃 마을에서 천연두가 퍼져서 사람들이 그 마을을 싹 쓸어도 다른 마을은 몰랐던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신문이 있습니까? 무슨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있다 해도 부자나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요 매스컴이 뭐 지구촌이잖아요. 지구 저 옆 마을에서 일어난 것처럼 다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계속 매스컴에서 마치 막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지라도 되는 것처럼 뭐 떠들어 싸니까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받는 압력도 얼마나 많고 그들의 고통도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요, 이런 질고나 이런 고통들,
이런 데서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피한다고 되나요? 숨는다고 되나요? 그리고 정말 아닌 것처럼 딱 입싹 닦는다고 되나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생겼어도요 얼마든지 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살아도요 얼마든지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배운 거, 못 사는 거,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겨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어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은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을 알아야 되냐 하면은 왜 자꾸 믿음 말하냐,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복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잘 살 것이고, 명길면 오래 살 것이고, 여름에 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 불 조심해야 되고, 그건 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무엇을 강조합니까? 도대체 저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전신불구가 되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바다를 명령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편히 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띄웠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시는 복이 많지만은 본문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이 말씀, 여기 안심하라 이 말은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이런 단순한 권면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제부터 책임져 줄 테니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 앞에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풍병자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답답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압박과 죄책감 때문에 불안했고 그로 인해서 중풍병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오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막연히 영이 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압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불안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사회가 불안한 시기,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평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육자들 시켜서 예배 후에 다 치울 테니까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죄 사함의 복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면 지옥 문제 해결되고 형벌 문제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사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 앞으로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미 너의 죄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사함이 되는 길이 완성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이란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된 것을 오늘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주는 복은 기적을 체험하는 복입니다. 논리적인 신앙, 머리로 아는 신앙은요,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신앙이죠. 여러분, 가슴으로 믿고 머리로 알고 생활로 그 믿음을 체험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이 크면 기적도 크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이런 일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뭐 돈 가져왔냐, 치료비 가져왔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느냐?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느냐? 내 죄사함 받을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사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오늘 다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적적인 일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